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되어 있는데 읽는 것은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페이지 혹은 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인데 교독은 5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해 창세기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5월 가정의 달과 2단 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약 한 달 만에 다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6장의 내용이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지난 한 달 전 창세기 6장의 제목이 감사합니다. 네. 맞추시면 제가 맛있는 커피를 내려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계시군요. 네, 심판에서 구원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6장 내용을 나눴습니다. 제목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이 홍수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심판을 먼저 많이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만한 곳이 이 심판을 받기에 너무나도 당연할 정도로 이때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행했던 그 모습들이 다른 곳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부패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타락했으며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전혀 따르지 않았는데 단 한 사람,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오랜 기간 배를 만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그냥 바로 쓸어버렸으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이 나온 것처럼 노아에게 의를 전파하게 하심으로 계속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방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속히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라고 외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함께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노아의 방주가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이 되고 그 방주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반드시 이루고 역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같이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미묘하게 조금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쓰다가 또 어떨 때는 여호와, 즉 예호와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한 문서가 아니라 두 문서가 합쳐진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있지만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이며 이렇게 구별하여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싶을 때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뭐라 말씀드렸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방주를 통해서 내가 지켜가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 구원을 얻게 됨을 지금 주님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지금 노아와 그의 온 집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대에서 살고 있는 이 노아의 의로움을 주님이 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이 세대가 어땠다고 했습니까? 포악함이 가득한 세대였다.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포악함이 가득한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정말 폭력이 난무하여서 이 라멜과 같이 그냥 자기를 좀 요즘에 묻지마 살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던 시대였고, 또한 음란함은 어땠습니까? 지나가는 여인이 그냥 이쁘기만 하면은 그냥 자신의 아내를 취해버리는, 자기 아내가 한 명 있든 두 명 있건 상관없이 아무나 그냥 그렇게 자기 아내를 취해버리는 세대가 바로 이 노아가 살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경각심도 거룩함도 없던 자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아를 보게 되면요, 500년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 자식이 없는 자들의 가장 늦게 좀 낳은 자가 그래봐야 180 정도 후반이었어요. 187세 이럴 때 낳은 게 가장 늦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는 500년이 될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예전의 시대는 뭐 첩을 둬서 아니면 종의 몸을 빌려서 얼마든지 자식을 가지려고 할 수 있었지만, 노아는 500년 동안 그렇게 첩을 두거나 그렇게 다른 아내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갈 때 보면 알겠지만, 나머지 세 아들도 다른 어떤 여인을 취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한 부부가 되어지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아의 가족이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이런 어떤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홍수 사건, 정말 단 한 번을 경험했다라면은 그래,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준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홍수 사건을 준비하라는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거의 100년이 넘는 시간들을 노아는 묵묵히 가족들과 함께 이 배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노아에게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기준은 결국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노아가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하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좀 더 원어적으로 보면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서는 레위기에서 이 제사와 제물을 다룰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하나님이 동물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육식을 허락하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가 문이 열리고 내린 다음에 창세기 9장 3절에 동물을 먹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동물을 먹지도 않는 상황에서 굳이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나눌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태운다고 해서 그걸 먹을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근데 왜 굳이 주님은 이것을 나누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8장 20절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8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위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지금 노아가 방주를 내려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노아도 아브라함도 수많은 인물들이 어딘가로 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업을 뭔가 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거나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신 모든 것이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가진 것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사업장은
우리의 사업장은, 우리의 가정은, 이 집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예배를 드릴 때 필요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짐승이었습니다. 이 정결한 짐승. 만약에 주님께서 이 정결한 짐승을 한 쌍만 태우셨다면, 그러면 그 짐승은 내리고 나서는 예배를 드리면 사라지겠죠. 그것을 주님이 아셨기에 7마리씩을 태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나아가서 이들이 내렸을 때 이미 모든 식물과 어떤 곡식들이 자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죠. 그것을 경작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섬세하게, 부정한 것은 원래 손도 대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쌍으로, 정결한 짐승은 7마리를 준비하셔서 그 모든 시간을 준비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을 보게 되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부터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아멘. 지금 분명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비가 언제부터 온다고 합니까? 7일 뒤에 비가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또 다시 한번 노아가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노아가 지금 거의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욕하고 바보 취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방주를 타게 돼서 방주를 올랐는데 바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7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방주의 문은 닫혀 있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분명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도 했지만 그냥 한 해 두 해를 하는 게 아니라 100년이 넘는 시간도 묵묵히 하니까 궁금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저렇게 계속 배를 만들지? 진짜 뭐가 있나? 왜 저래? 오, 야, 이제 배를 타네? 뭐가 이제 일어나나? 나름 주목을 했을 겁니다. 탔어요. 웬걸? 하늘이 너무 화창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비난하고 욕했던 자들이 이제는 찾아와서 아예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겠죠. 아이고, 꼴 좋다.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 100년 동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하더니만 지금 네 꼴을 보라고 라고 분명히 그렇게 비난하고 또 욕을 했을 겁니다. 혹은 밖에서 뭘 던지면서 당장 내려오라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라고 그렇게 윽박지른 자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체 왜 주님은 이 7일을 기다리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방주를 100년 동안 짓게 하셨어야 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방주를 하늘로부터 떨어뜨려 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노아가 타자마자 그냥 문이 닫히고 비가 확 내리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죠. 아멘? 이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7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짓게 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노아에게 뭐라 말했죠? 의의 파수꾼이 되어서 의를 선포하라고. 너희가 짓는 그 모든 죄악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시간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이제는 좀 쓸어버릴 법도 한데 아직도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는 자들 향해서 그냥 못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일 더 시간을 줄게. 방주의 문이 열려 있어. 들어오기만 하면 돼. 들어와라. 기다릴게. 어쩌면 그때 당시 노아의 가족들은 정말 막 몸둘 바를 몰랐겠죠. 타서 제발 뭔가 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방주에 막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홍수 사건은 심판이라기보다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외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방주를 지을 때마다 울렸던 그 망치 소리와 이 배를 짓는 소리가 그들에게 외치고 있었을 겁니다. 들어오라고. 이젠 돌이켜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라면은 이미 100년의 시간을 가졌다면 이미 문을 닫고 그냥 일을 시작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 충분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에 보면요, 이 홍수가 있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600세, 우리 저번에 창세기 이전 장들 볼 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굳이 600세라는 말을 표현하는 그 이유, 이 600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가 죽던 해가 이 600세입니다. 이 무드셀라의 이름은 심판이 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명확하게 이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놀라운 것은 9절을 보게 되면요, 정한 것과 부정한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아오게 됩니다. 직접 노아가 뛰어다니면서 그들을 분리하고 뭔가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7일 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홍수가 이 땅을 모두 덮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도 역사의 한 정점에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할 때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아이고 어쩌냐, 정말 안 됐네, 진작 좀 회개하고 돌이켜서 방주에 들어가지 라고 할 때가 아니라 우리 또한 마지막 때가 도적같이 임할 줄을 알고 늘 깨어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에는요 굳이 명확하게 노아의 나이와 역사의 시간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일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많은 지질학자들이나 과학자들 그리고 창조과학자들까지 이 홍수가 그냥 소설이 아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많이들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가면 창조과학 탐사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 외에도 수많은 역사 자료 안에도 이 홍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뭐 사실이다 이런 것을 더 이상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땅에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이 땅에 정말 폭포수와 같은 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물이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이 궁창 위와 궁창 아래의 물로 그 물을 나누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궁창 위에 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모든 유해한 자외선을 다 차단해주고 온실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도 오래 살 수 있었다. 성경에서도 이 일이 있고 전과 있고 난 후가 수명이 훨씬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궁창에 있는 물들이 또 땅 아래에 있는 깊은 샘들이 다 터져서 이 지구를 덮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40주야 40밤낮으로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넘쳐나는 물들이 이 땅 가운데 범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것을 주로 의미하나요? 보통 고난과 역경을 보여줄 때 우리는 40이라는 숫자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겪게 되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지만 결론은 이 고난과 역경이 있는 다음에 새롭게 시작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홍수 사건도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을 보면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분명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노아도 아니었고요, 노아의 젊은 아들들도 아니었고요,
분명 성경은 마지막 방주의 문은 여호와께서 닫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명칭은 2번 나오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암수를 모아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분을 말할 때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은 노아의 가족과 택함 받은 짐승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따라 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직접 이 문을 닫으시면서 구원의 방주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서만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어떠함에 의해서 뭔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방주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배의 문을 닫으시고 수많은 풍랑과 해일과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전혀 요동치지 않으며 방주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전적인 은혜가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들을 통해 이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뭔가 어디론가 가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무동력이 그 어떤 장치도 없이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결과에는 우리 어떤 공로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그 구원을 기어코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단호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심판한다고 경고하시면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닫힐 때가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심을 능히 나타내시기 위해 기꺼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이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건이 바로 죄에 대해서 한치 양보도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방주의 문을 닫으신 하나님은 장차 있을 십자가의 사건에서 동일하게 심판을 통한 공의와 구원을 통한 사랑을 모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오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허둥지둥했을 겁니다. 뭐야, 진짜 비가 오네? 에이, 설마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점점점 많이 와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사람들은 두 부류로 아마 나뉘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야, 이거 진짜 큰일이구나, 방주로 달려가자. 방주에 달려가서 문을 엄청 두드렸을 거예요. 제발 좀 열어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비가 와봐야 얼마나 오겠어. 야, 우리 모든 거 다 동원해서 자, 가장 높은 데로 가자.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장 불쌍할까요? 아마도 방주에 타본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지었던 사람들, 지으면서도 이걸 왜 짓는 거야? 뭐 돈 주니까 하는 건데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와서 방주 들러오면서 아이고, 여기서 살려고 잘 살아봐. 그래, 여기서 뭐 살다 죽어. 그렇게 막 비웃으면서 들어와 보고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 우린 끊임없이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많은 명예를 얻고 명성을 쌓아서 감히 날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내가 마치 하나님 것처럼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린 뭐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죠? 죽음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게 다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천하보다 높은 산들조차도, 천하보다 가장 높은 산들조차도 모두가 잠기고 그거보다 더 15규빗 높은 그 위치까지 물이 잠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15규빗은요 약 7m 정도가 되는데, 평소에는 7m 그러면은 뭐 한 2층 정도 높이 그냥 뭐 그 7m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의 7m는 심판과 구원의 차이요, 죽음과 생명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잠시 주어지는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넓은 길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냐고, 왜 그곳에 있냐고, 왜 그런 삶을 사느냐 묻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자리, 주님이 하라는 그 일이라면 묵묵히 그 좁은 길로 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굿닥터널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홍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됨을 잊어버리고 창조주를 거역하고, 아니 대항하며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다 못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함이 없기 때문이죠. 독생자를 기꺼이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빠져 허우적대며 넓은 길을 따라 사는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땅이 거룩하고 심판받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미 1980년대에 목사님께서 이 설교들을 할 때 빌리그레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미 1980년대에도 이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요즘에 기사에 그 버닝썬 다시 한번 또 올라오고 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심판하기 아직도 거룩하니까, 아직까지 죄를 덜 지었으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피를 더 주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정말 스피커로 외치며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여러분 반응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그러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믿는다라면 이 노아의 모습처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뭔가 묻고 따지고 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라면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은 좀 찬양으로 함께 좀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벌써 찬양이 나온 지는 꽤 됐더라고요. 2011년에 나온 찬양인데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마치 어쩌면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함께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별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마치 어쩌면 노아의 시대 그런 사람들처럼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그냥 내 일에 급급하여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떨어지며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삶을 돌이켜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언약 백성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주님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함이 없으시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아버지 정말 내가 어떠한 모습을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에 급급하여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켜서 정말 언약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내일 다른 때가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당장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주말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이며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삶으로 아버지 언약 백성의 삶으로 주말을 붙들고 나가는 복된 인생으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 통치하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듣는 말씀이 잠시 잠깐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골수를 쪼개 그 깊은 곳에 그 복음이 심겨져서 더 이상 내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호령하고 지휘하는 자처럼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언약 백성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라면 묻고 따지고 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의로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직장이, 이 땅이, 온 열방이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길 가운데 주님, 그러한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